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앉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서 오늘 하루가 진정으로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16장 9절부터 이제 그 16장 끝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사본상 본래의 이 마가복음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각 주에 보면은 밑에 2번이 있습니다. 2번에 이제 9절부터 쭉 20절까지를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2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본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본들입니다. 그리고 사본들 중에서 더 믿을 만한 것이다. 그럴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초기의 사본들 가운데는 지금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마가가 본래 쓴 것이 아니고 후에 이 마가복음에 이제 이것이 전승되면서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붙여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8절 16장 8절이 끝난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버립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8절이 그 무덤에 가서 처음 빈 무덤을 본 여자들이 무서워하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했다. 이걸로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끝이 아주 갑자기 더 무엇이 있을 것 같아야 되는데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세계 만천하에 전하라 하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이 갑자기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니까 아마 이제 초기에 이제 이 초기죠. 우리 교회 초기에 요 부분이 다른 사람, 이게 마가가 아닌 후대의 사람이든지 하여튼 누가 됐든지 간에 요 부분을 첨가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주에 2번이라고 써서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경로로 이렇게 됐든지 간에 본래 마가가 써지 않았던 것이고 후대에 이렇게 이제 끝부분을 붙여진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인정됐을 때에는 성령께서 그 부분이 필요해서
또 거기에 이렇게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후에 이제 이 마가가 이것을 쓴 후에 이렇게 또 붙인 것으로 또 필요해서 붙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것이 성경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 자체가 마가 본인이 쓴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필요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필요한 것을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본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 부활하신 것을 사실은 실제로 그 부활의 장면을 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처음 무덤에 간 사람 그 여자들도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그래서 거기서 청년을 보았고 청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은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났고 또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부활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실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제 아마 이 성경의 요 8절 이하의 부분들이 그런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다른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이든지 누가복음이든지 요한복음에 있는 부활 후에 그런 장면들을 참고해서 여기에 첨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자체로는 또 마가에서 요 부분을 요 부분 자체는 또 요 부분대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일단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첫 번째 보였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마리아가 계속 10절 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았고 그래서 도망갔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알려줘서 본인은 믿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제 가서 알렸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11절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참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마리아에게 보이셨는데 마리아는 기쁘고 즐거워서 지금 그냥 놀라워서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먼저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을까? 참 이것도 우리 이 의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좀 더 신빙성 있게 행동을 하시려고 하면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좀 더 권위 있고 신빙성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무슨 대제사장의 집단이든지 아니면 사내들인의 집단이든지 아니면 요즘에 무슨 언론사라든지 이렇게 그 사회에서 신빙성이 있고 더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조직이 있을 거고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회적으로 거의 그 큰 그런 신용을 받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보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랬습니다. 7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이 그에게 붙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7 귀신을 쫓아낸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셨고 또 이 사람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고 자 그렇다면은 그는 막달라 마리아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봤을 때에 뭐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그 당시에 아니면 경제적인 여력으로 보나 아니면 그 개인적인 신용 상태로 보나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이 막중하고 기쁘고 중요한 일들을 처음 보고 전해 주어서 그렇게 할 사람은 알맞은 사람, 우리 판단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그런 판단을 갖기엔 좀 불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그 장면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냥 쉽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 그냥 사실로 우리가 그냥 알고 지나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왜 이랬을까? 이건 조금 더 현재적인 그런 사회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알맞지가 않은데.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시켰다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무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전한다고 복음이 증거됩니까? 혹시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이 믿으니까 그건 좀 신분이 있겠지. 좀 더 신빙성이 있겠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처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는 거는 그런 것만큼 믿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믿게 해 주셔야 믿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람이 아무리 그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 본래 그랬습니다. 나는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좀 어눌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려고 그랬지 내 언변으로 전하려고 그러지 않았다.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행해가지고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거지 내가 무슨 큰 어떤 이점이 있어서 내 자신 전하는 사람의 큰 이점이 있어서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신용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도 사람이고 마리아는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또 믿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좀 사람이 너무 없어. 이거 무슨 좀 사회적으로 좀 이런 사람도 있고 좀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좀 이게 뭐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을까. 물론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신용받고 신뢰가 갈 만한 사람 다 예수를 믿는 거 좋은 겁니다.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뭐 빈부의 차이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고 누구나 다 믿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스스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 없다, 무슨 재정이 부족하다, 우린 무슨 재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을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 참 감사하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지만 내가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가서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제 나중에 믿게 될 것이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2절 13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부분은 아마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아마 좀 생각하고 쓴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이 이제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들이 예수님께 자기 온 걸 이제 예수님 오셔서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으면 마리아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의심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두 제자에게 나타났으면 그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들입니까? 우리가 전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믿게 하시면 나는 믿지만 내가 전한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수님께 부활한 바로 그때입니다. 자기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그가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어요. 두 제자가 시골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에게 또 나타나서 이루신 놀라운 일, 이 복음, 부활의 믿음을 그들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남은 제자들 가서 얘기합니다. 이들은 안 믿었어요. 이들은 안 믿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믿게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했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초반에 지금 예수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가서 전했지만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않았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들이 또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한두 번 전하고 안 전하고 그래서 믿고 안 믿고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것을 우리 자신들이 믿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기쁨에 있고 능력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활의 믿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면 되는 겁니다. 두 제자든 시골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삽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믿었다. 이것이 나의 믿음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거나 슬프거나 무슨 그 삶에 큰 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믿고 살고 내 믿음을 지켜 살고 마리아는 마리아, 두 제자는 두 제자, 우리는 우리 각자가 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삽니다. 우리가 전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그냥 우리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택하신 자들이라면 언젠가 그들을 주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들은, 먼저 예수님을 받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면 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두 제자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것을 택한 거 아니면은 거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떳떳함을 가지고 내 믿음에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충실히 복음 증거하며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능력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사오니 오늘 나에게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